오늘 목사님께서 천국 가면 크로스비 찬양을 가지고 찬양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막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공감 가거든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진짜 전도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로스비를 축복하신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도 크로스비 이제 지은 시를 가지고 찬양할지 모른다. 천국 가도 그 핸델의 메시아를 가지고 또 찬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찬양을 가지고 천국에서 받으시게 된다 하면은 또 그 찬양 지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감사와 행복한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받은 거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1장 찬송이에요. 찬송가 31장 찬송.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찬송가 31장 찬송이 역시나 또 크로스비의 찬양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설명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찬양 가사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면서 1절은 시편 23편 같은 분위기에서 찬양을 합니다. 2절은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하면서 바로 딱 세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가사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절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절할 것이냐? Jesus who crucified.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절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 나타냅니다. 1절에서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 2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 3절에서는 완전히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영적 세계를 알잖아요. 그리고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드리세 하는데, 영어 가사에서는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crown him, crown him, prophet and priest and king,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께 면류관 드리세,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너무 어마어마해요. 저는 이거 영어 가사로 찬양하다가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냐?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했는데, 그래서 영어 가사에 보면 coming이거든요. coming.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합니다. 막연하게 만들어놔서. 예전 찬양에서는 오시네라고 했어요. 지금 오고 계시는 것을 현재형으로 쓴 거죠. 이걸 오시리라고 해가지고 기대로 바꿔놨는데, 저는 옛날 가사대로 부릅니다. 자, 그렇게 옛날 가사대로 부르는 게 몇 개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거기서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하는 것이 겁 없으리,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뭐 이런 거.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나는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옛날 가사대로 불러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찬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렴 가사에 보면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찬양 드리세, 이렇게 하죠. 오늘 주신 모세의 찬양에 대한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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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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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저주를 대속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 이기는 권세가 회복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지금도 그 보좌의 권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우리를 영접하사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이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말씀 나누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종교인의 24, 전도자의 24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수준이고 그런 인생이지 불신자처럼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염려하고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자랑하고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애쓰는 인생, 가치 없는 수준 없는 인생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 첫 번째 인생은 불신자 인생이죠. 우상 종교 섬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미안하지만 멸망 24예요. 24 멸망할 것만 생각합니다. 24 멸망 당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24 멸망의 길로만 가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멸망 속으로 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고 있고 멸망 24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건져내야 되겠죠. 구원받았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염려 24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불신앙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늘 자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가림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나는 성공해야 된다. 어떻게든 집을 얻어야 된다. 집을 구해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영끌을 해서라도 뭔가 어떻게 터트려야 된다. 항상 그 생각이에요. 불신앙 항상 하고 있으니까 염려 24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끝이 어떻습니까? 항상 해놓고 나서 나중에 실패하잖아요. 당장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빼앗겨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과 교회사에서 승리한 전도자의 모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염려 24 대신 복음 24 할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복음 24, 불신앙 가지고 염려 24. 결과는 차이가 너무 크죠.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면서 늘 인본주의 쓰고 늘 불신앙하다 결국 다 뺏기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24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얻어서 결국 237 정복하는 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빨리 해야죠.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나는 무슨 방법을 가지고 살 것이냐?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이게 오늘 고등부 예배 메시지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불신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것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237 치유 서밋이나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인본주의와 내 노력과 내 방법과 내 열심으로 내 염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다르잖아요. 무엇을 우리는 남길 것입니까? 결국 불신앙의 유산만 남기고 실패될 멸망 24의 것만 남기게 될 이 사람들 것 말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대한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시대 살릴 전도운동에 대한 작품 남겨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전도자 모세는 복음 24 선택했죠. 그러니까 24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니까 중요한 순간에도 찬양이 나옵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감사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유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 죽을 때 되면은 표시가 난다고. 죽을 때 돼서 막 욕을 막 하고, 죽을 때 돼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신다 하면서 막 찬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뭐가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응답받는 길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자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 응답받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응답받는다, 그 길은 쉽습니다. 왜냐? 99.9% 아니 99.99%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살아요. 99.99%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복음 24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0.1%도 아니고 0.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결심하면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 것이냐? 복음 24로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 24를 위한 기도 24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배경 없는데 승리했잖아요. 모세. 그리고 그 모세에게 메시지 받아가지고 그대로 응답받은 흔들리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24의 능력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일부 예배 메시지죠. 자, 오늘 메시지가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를 목사님이 해주셨죠. 무엇을 찬양했느냐? 400년 만에 회복된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복음 중심으로 세계의 경계를 정하시고 황무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400년 만에 우리에게 회복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처음 말씀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거 가지고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받고 지금 현장으로 온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실 같은 산이죠.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차 호렙산, 2차 호렙산 이래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예쁘니까.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는 내내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천년의 응답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시켜주셨잖아요. 여수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완전한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말이죠. 그 사랑받은 여수룬으로서 우리를 부르사 그 다른 그 어떤 다른 신이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겠냐?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겠냐? 비교 안 되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거 아니냐?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듯이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복음 24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여리고를 6일 동안 돌았는데 7일째 될 때까지 돌았는데 그 7일째 7바퀴 돌고 이랬잖아요. 그때까지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까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쵸? 입을 열지 마라. 입을 벌리지 마라. 무슨 말이냐? 여기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찰스 웨슬레 이 고백했는데 우린 이번 주간에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입 한 개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 입이 내게 있는데 그 입 다 가지고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점검하면 빨리 답이 나올 겁니다. 나는 복음 24, 기도 24 하도록 말씀 집중하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2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지금 제일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음 주에 신명기 34장까지 해주실 것이냐 아니면 바로 여호수아 넘어갈 것이냐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이제 34장까지인데 최후반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까지 33장에. 그래서 34장 되면 이제 모세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모세를 기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모세가 남기는데요. 어떻게 남겼느냐? 쭉 보면 이제 많은 그 행복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이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 메시지 때 들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축복해 나가고 계신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찬양하고 축복하고 간 겁니다. 광야 40년 왜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준비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수준 가지고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무조건 우상숭배 똑같이 또 하게 될 거기 때문에 40년 동안 돌면서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축복받아라. 왜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틀린 길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도 아닌 걸 가지고 복이라고 붙잡고 있잖아요.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자식들 잘 되고 자기 성공하고 명예 얻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 받은 사람은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없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못 얻었는데 마귀 자녀인 상태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부유하다.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 왜 그렇습니까? 잘 살거든요. 복음 필요한 줄 별로 모르는 거예요. 복음 없는데 복음 필요한 줄 모른다. 그만큼 불쌍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복음 없으면 망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복음 붙잡죠. 복음 없는데 잘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틀린 길에 관심을 가지거나 귀를 기울이거나 속임수에 속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도 잘못된 길을 가거든요. 어떤 길을 갑니까? 자꾸 생각하는 게 육신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3단체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열심히 하자, 잘하자,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인 얘기거든요.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거, 종교인들이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위에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세상을 살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있다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 붙잡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었냐? 첫 번째, 여수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가 곧 여수룬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 광야 복음화, 이스라엘 복음화라는 절대 계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운동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강대국 살리는 복음 운동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을 복음화하는 거죠. 모든 개인에게 미션처럼 복을 따로따로 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셨어요. 뭡니까?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이죠.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개인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의 영원한 축복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림, 둠밈 이거는 빛이라는 말이고 판결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판결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영원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따라간다. 보좌의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의 응답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역사하실 때 축복하셨던 라인이 있잖아요. 성막과 회막과 장막과 성전과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OTP 할 수 있는 성전과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 237 치유 서밋에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타임 패스예요. 누구든지 한번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원하는 메시지 얻을 수 있도록,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컨텐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플랫폼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겠죠. 시스템을 갖추면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고, 컨텐츠 준비되어 있으면 플랫폼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OTP의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과 전무후무한 복과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종교란 말이에요. 이 복을 회복한 사람이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오늘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결국 12가지 문제에 빠진 거잖아요. 12가지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바로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운명이에요.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절대 이걸 못 이깁니다. 그러면은 종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종교는 왜 실패합니까? 내 수준이거든요. 육신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성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거든요. 기준이 틀렸어요. 기준이 나, 기준이 육신, 기준이 기복. 성취만 하면 된다는 거야.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야. 이 기준 가지고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절대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 질병을 이길 수가 없고 현장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현장 변화를 시킬 수 없는 것을 보고 무능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장 변화 응답을 받고 있는가? 현장 변화가 뭔지는 아는가? 그게 뭔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인 수준의 무능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오기로 결단하면 돼요. 나는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다 결심하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겁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가지니까 오직 복음이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난 것처럼 흑암이 결박되죠.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것처럼 영적인 근본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난 것처럼 많은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현장의 문화가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 응답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두고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진짜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24 할 요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자의 24를 할 것인가?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 24 할 건가 생각해 봐요. 종교인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회복할 영성 24를 해야 되는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 종교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종교인의 영성 가지고는 안 돼요. 종교인들 영성 있잖아요. 무슨 왜 그 참선하고 명상하고 뭐 자기를 버린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왜 자료 화면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막 그 산속에서 되게 막 그 자연 한가운데 풀숲에 딱 물방울 하나 딱 떨어지면 개구리가 벌쩍 뛰어오르고 그런 배경에서 싹 전환돼 가지고 절간 나오잖아. 절간 부분에 똑똑똑똑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안에서는 이제 막 조용히 전하고 뭐 그림 그려지잖아. 그게 영성인 줄 안다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 영성이지. 접신하는 영성이지. 나쁜 건 아닙니다. 마음 깨끗해지고 좋겠죠. 깨끗해져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깨끗해져도 사단을 못 꺾으니까. 우리는 그런 영성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왜 침묵 뭐 이런 거 하고는 침묵 기도.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한다니까. 무슨 피정의 시간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무슨 뭐 삿된 것, 뭐 어지러운 거, 복잡한 거 이거 버리고 이제 막 피한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인간의 정욕을 피한다 뭐 그래가지고 피정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 영성 가져야 돼요. 전도자의 영성은 현장 영성이에요. 이 현장 영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훈련에서 나와요. 산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 붙잡을 때 나오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하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 편집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에요. 말씀을 편집 쭉 해가고 있으면 여기에서 복음이 딱 튀어나온다니까. 말씀을 다 모으잖아. 그 말씀을 모아보니까 그 말씀에 엑기스 쫙 짜냈더니 복음이 나와. 그 복음에 대한 증거를 또 편집해야 돼. 오직 복음인 이유, 그 오직 복음인 증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편집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면 인생 목적에 대한 바른 설계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나와요. 그럼 이게 바르게 나왔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실천됩니다. 이게 디자인이야. 이게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전도자의 24 영성이에요. 복음 24 영성이야. 현장 영성. 이거 여러분이 이번 주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훈련 기간 시작되니까요. 우리는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경건 말고요. 전도자만 할 수 있는 복음 누리는 예배와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모세가 한 것처럼 복음 누리는 찬양, 복음 누리는 예배.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어제 찬양팀들 합방에서 얘기했거든요. 찬양팀들 합방 10분밖에 못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10분, 15분 포럼도 못하고 항상 끝나는데 늦은 시간이니까 저는 랩너트들 피곤한 걸 원치 않거든요.
막 이래저래 막 불러가지고 많은 거 시키고 이러고 싶지 않아서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막 짧게만 얘기하는데 한국의 많은 찬양들이 미안하지만 너무 나 중심인 거야. 한국 사람들이 지은 찬양, 우리 다락방 찬양 말고 바깥에 있는 찬양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막 유명한 찬양팀들 있거든요, 바깥에. 근데 그분들이 지은 찬양 뭐 완전 뭐 나쁘다 이럴 수는 없는데 미안하지만 너무 나라는 게 강조가 돼. 제 매제가 찬양 사역해요. 그 일반 교단에서.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맞다고. 자기 똑같이 생각하는데. 너무 바깥에서 너무 이제 이런 찬양들 한국 교회를 휩쓸고 있는 찬양 문화의 흐름이 나라는 게 자꾸 나타나는 거지. 감성파리로 가는 거지. 자기 감정만 건드려 주니까 일단 부르는 거는 좋은데 사람들 좋아하죠. 힘든데 너 힘들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토닥토닥 뭐 이런 거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 찾아가는데 근데 절대 현장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그냥 이제 기어 들어가는 영성인 거지. 현장을 변화시키는 공격적인 파괴적인 영성이 안 나오는 거지.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그 찬양이 나쁘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약간 주의를 하는 게 좋다. 그런 찬양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좀 힘 빠질 것이다. 나는 어디서나 예배하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찬양이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뭐 이거 계속 강조한다니까. 그러면은 나는 예배하네요. 자꾸 주어가 나야.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러잖아요.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자꾸 나 얘기야. 내 얘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거든. 맞아요. 맞는데 그걸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금지곡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능력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로스비의 찬송 보면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찬양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뭘 한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 이거거든요. 크로스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어야. 우리의 찬양은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의 은혜, 응답,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주인공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돼. 원색적으로.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전도 문이 열립니다. 저는 찬양팀 만나면 어디서든지 항상 요 얘기합니다. 찬양할 때 요 세 가지 생각해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반드시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렸던 것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진짜 찬양 이번 주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예배 이번 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종교인이 받는 그 복, 종교인이 찾는 복 말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다락방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전도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진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여러분에게 예비했습니다. 이번 주 1부, 2부 고등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종교인의 길 따라가지 말고 전도자의 길 따라가도록 전도자의 현장 영성 회복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순간순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집회하고 수련회 하니까 찬양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복음 누려라. 전도자의 찬양, 모세의 찬양 우리는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자에게 주시는 전도 운동을 위한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 주간에 전도자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종교로는 절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종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나쁜 걸 가르치는 종교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막 불교 같은 거 보면요, 그 얘기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멋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저는 막 유교, 불교 이런 거 재밌어 합니다. 제가 일본 역사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일본사 보면은 불교 영향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불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 막 그걸 가지고 가문의 문구로 삼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염리예토, 흔구정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붙이고 다녀요. 그게 불교 그 주문 뭐 비슷한 거거든. 그런 거 보면 또 좀 재밌어요. 야,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무슨 전쟁 영화 뭐 이런 거, 전쟁 영웅 이야기 이런 거 위인전 좋아했거든. 나폴레옹, 이순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도 재밌고 그 배경에 있는 불교 이야기 보면은 재밌습니다. 배울 것도 많아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분들 본인도 시달리고 있어요. 연구해 보면 다 나와요. 현장 가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를 치유하고 고난당하는 그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 힘없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나는 전도자로서 복음 24, 기도 24, 능력 24, 행복 24를 누리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24 복음 누리며 24 기도 누리며 24 능력 누리며 24 행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행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리더 수련회 시작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고등부가 이 훈련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그 은혜 속에서 말씀 편집, 인생 설계, 현장 살리를 디자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올바른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찬양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며 이스라엘의 복을 내리신 하나님,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절대 계획과 전무후무한 복과 영원한 복을 허락하여 주사 전도 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과 모든 귀한 전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